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늘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면서 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잊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 매일매일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더욱더 마음을 품고 소망을 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변화하셔서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옛사람은 완전히 벗어버리고 주님 보시기에 기쁘고 빛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분의 뜻을 알 수 없어도 믿음으로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그 사랑에 늘 감격하면서 그 사랑을 풍성한 그 사랑의 아버지 가깝게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차가워지 식은 마음에 함께 임재해 주셔서 아버지 뜨겁고 열정 있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감격하며 매일매일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벗어버리고 아버지 원망과 원한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용서하면서 주여 주님 계시기에 아버지 기쁘고 해같이 빛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내 것을 알 수 없어도 주님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뜻을 알 수 없어도 되지 않아도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 올려드렸던 대로 너무나 아름답고 풍요롭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이 있었기에 지옥으로 갈 우리가 천국으로 가게 되었고, 죄에 찌들려 살던 인생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되었고, 의미 없는 일에 공허한 일에 목숨 걸며 살던 저희들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깨닫고 오늘도 의미 있는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아들을 죽이시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선사했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을 힘입어 이 귀한 하루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웃에게 덕이 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의 이 고백처럼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주님, 우리의 모든 생명을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말씀을 깊이 깨닫는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입을 열어 부르짖을 때 하늘의 신비한 비밀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알아차리는 은혜롭고 귀한 이 새벽 간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를 사모하면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39일째입니다. 새벽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7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아멘. 오늘 어버이날인데 우리 어버이 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더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내 영혼의 주인이라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불법 재판을 밤새 받으시고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리고 오늘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었다. 12시입니다. 12시가 3시간이 지나서 빛을 잃었다는 말은 어둠이 이제 온 것인데 이것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메시아를 거부하고 이제 메시아를 죽이게 되는 그 세상에 대한 심판을 의미하죠. 그리고 제9시까지 그 어둠이 계속했다고 했습니다. 9시는 오후 3시죠. 그래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계시다가 오늘 이제 숨주시게 되었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은 좀 순서를 바꿔놨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난 뒤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하고 마가는 숨지셨을 때 휘장이 찢어졌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에는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냥 이제 숨지셨다 그 얘기만 나옵니다. 오늘 이제 좀 주목해서 볼 말씀들이 참 많긴 한데, 우선 46절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숨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안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2장 49절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12살 때 부모님하고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셨다가 결례를 마치고 이제 돌아가는 길이었죠. 근데 예수님은 안 돌아가시고 성전에 남아가지고 랍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셨잖아요.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시다가 당연히 예수가 있는 줄 알고 따라오는 줄 알고 갔는데 없어서 거꾸로 이제 다 찾으면서 3일 길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됐죠. 그때 이제 부모님이 왜 이렇게 했느냐 걱정했지 않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첫 마디가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눈앞에 있는데, 어머니 마리아도 있는데 그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를 향해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 성전을 아버지 집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육신의 아버지한테 내 아버지 집은 여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겁니다. 이건 이제 이 의미를 잘 모르게 되면 이제 좀 요셉의 마음이 좀 이상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첫 마디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됩니다.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 성전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려주신 거죠. 그게 첫 마디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내가 있어야 된다. 아버지 중심이죠.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렇지만 또 집에 내려가서 부모님께 수종 들었던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누가복음 안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이제 부활하시고 난 뒤에 또 말씀이 있지만 오늘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7마디 중에도 오늘 누가복음에 몇 마디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마지막 말씀이고,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부활하기 직전까지 십자가 죽으시기까지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첫 마디는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된다 내가. 그리고 마지막 말씀은 내가 내 아버지의 손에 나를 부탁드립니다. 내 영혼을 부탁드립니다. 이 영혼이, 내 영혼이라는 말은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내 생명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이렇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아버지 집, 아버지 손, 아버지 중심으로 사셨던 분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인 거죠. 자,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좀 다시 좀 생각을 해보면 아버지 손에 자기를 부탁한다.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는 게 누구죠? 겉으로 볼 때는 가룟 유다하고 로마 군병들이고 대제사장들 장로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고. 근데 실제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이 땅에 보내신 분은 아버지예요. 근데 지금 어떤 모양새냐면 이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보내놓고 십자가에 죽이는데, 근데 그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께, 자기를 죽이고 버리는 아버지께 자기의 생명을 맡겼다는 겁니다. 어떻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맡기고 싶지 않잖아요. 나를 버린 사람인데.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버렸어요. 죽게 생겼어요. 근데 그래도 나 아버지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이렇게 말할 자식이 있을까? 자기를 버린 아버지인데.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다니엘 세 친구들이 이제 느부갓네살 신상 앞에 절하지를 않으니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갖다 넣는다. 그렇게 이제 다시 기회를 줬는데도 하지 않으니까 평상시보다 불을 7배 뜨겁게 했잖아요. 그래도 절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왕이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지 우상 섬기지 않는다. 설사 여기에 들어가서 불무불에 들어가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는 것을 구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상 숭배 안 하고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와서 다니엘 같은 젊은 청년 시절인데 20대 초반인데 그 나이에 이 신상에게 절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 신앙을 지키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불에 타 죽는데도 하나님이 건져주지 않는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우상이 뛰어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래도 믿습니다.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때문에 죽는 거니까.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은 구해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버리실지라도 불에 태워 죽는 것을 그냥 가만히 보고 계실지라도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는다 하실지라도 그래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게 정말 진짜 신앙이 아닐까. 우리는 뭔가 내 뜻대로 뭔가 안 되면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많잖아요. 하나님 그거 아니잖아요. 다른 걸 이걸 주셔야지. 하나님 그때 아니고 지금이잖아요. 이러면서 뭔가 좀 서운하면 하나님 안 믿어. 기도 자리도 안 오고 예배도 안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과 이 세 친구들은 자기 목숨을 버리시는 그렇게 믿고 했는데도 전혀 도와주시지 않는 그 하나님을 여전히 믿는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이게 진짜 믿음이 아닌가. 나한테 뭔가 좀 서운하게 한다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내팽개치는 그런 싸구려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가벼운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정말 유일한 신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그분이 어떤 조치를 나한테 취하더라도 나는 그대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뜻대로 안 하신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신다 할지라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여전히 믿습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 아닌가 말이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아버지 손에 부탁하고 사는가? 정말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이 우리한테 있는가? 어떤 것도 흔들어 놓을 수 없는 하나님조차도 나에게 어떻게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그것조차도 흔들리지 않고 그냥 꿋꿋하게 여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런 믿음이었고 새 친구들도 교회도 없는 곳에 예배도 없는 곳에 그것도 청소년 시기에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 신앙을 정말 지키고 있는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다니엘하고 똑같은 상황이죠. 친구들이었으니까 어제 말씀드린 요시야 임금 때 그 나라를 종교개혁할 때 그때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받고 하루 3번씩 기도하던 그것이 몸에 배이고 삶이 되고 체질이 되어서 이방 땅에 부모를 떠나서 가 있더라도 그냥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근육을 단단히 키운 귀한 자녀들이죠. 우리 자녀들도 이런 자녀가 될 수 있다면 국내에 다른 데 가 있어도 우리가 안심할 수 없는데 그죠? 안심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자녀들이 대학교 가면서 저에게 이제 교회를 소개해 달라는 분들이 들어 있으세요. 자녀들 그 지역에 좀 좋은 교회 가면 좋겠다고. 교회는 내가 금방 찾아서 소개해 주거든요. 근데 이제 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부모도 이제 안심이 돼야 되는데 보내놓고 교회 다녀야 되는데 다니엘하고 새 친구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정말 안심인 거죠. 정말 안심이잖아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교회를 찾는다고 교회 가는지 안 가는지 희미하고 부모가 또 주보 찍어서 보내라 주보로 확인해야 되고 막 이런 과정을 가면 이게 부모가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어릴 때부터 이 말씀 교육, 예배, 기도 생활에 대한 것들을 정말 어릴 때 정말 깨끗하고 순수할 때 심어놔야 이게 나중에 환난 풍파가 있는 곳에 가도 그 힘으로 이제 이겨내는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스데반이 이제 그리스도인 중에서 첫 번째 순교자인데 사도행전 7장에서 제일 먼저 이제 7 집사로 뽑혔는데 이제 죽게 되죠.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순교자는 12장에 헤롯에서 야고보가 제일 먼저 죽는데 이 스데반도 설교를 했죠.
이 일곱 집사는 재정 출납하고 재정에 관련된 구제에 관련된 일을 하는 일반 봉사자인데, 근데 실제로 그 역할을 했는지는 성경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사람이 스데반인데, 스데반은 오히려 설교하는 사람으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스데반이 이제 성전에 대한 설교를 좀 했었죠. 그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설교는 아주 예민한 설교인데, 그 설교를 했다가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때 스데반도 동일하게 외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그러니까 똑같은 입장이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선포했는데 근데 죽었어요. 근데 자기의 영혼을 주님께 맡겨요. 도와주지 않는, 돌 맞아 죽는데도 내버려 두는 그 신은 가짜야. 내가 예수를 잘못 믿었네. 그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께 자기를 맡겨버리는 이런 스데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베드로가 이제 이 장면을 멀찍이지만 따라와서 보고 듣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다른 제자는 다 도망가 버렸지만 베드로가 이제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마지막 말씀을 이제 다 듣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이 이야기가 잠깐 나옵니다. 예수님은 죄도 없으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신 분인데, 근데 욕을 받으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고 또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인데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가장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자기를 부탁했다는 겁니다. 오늘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는 가장 공의로우신 아버지께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빌라도의 불법 재판, 공의롭지 못한 재판을 끝내고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집행이 되는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예수님이 자기를 부탁하신 거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부탁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잖아요.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신이 나무에 달려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대요.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가 있기 때문에 죽이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찬스 쓰지 않고, 하나님도 내 아들인데 어떻게 죽이지, 죄 없는데 저 인간들 없애야지, 그러신 분이 아니고 인류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처리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였죠. 근데 이제 베드로는 이렇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부탁했다고 하면서 살기 위해서 부탁한 게 아니죠. 가장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이 사람들은 공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보다도 가장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인데, 이유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으라고, 이제 그리고 의에 대해서 살아라고. 이 말은 죄가 오면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믿는 순간에 우리도 죽은 건데,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혀 죽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는 살아야지. 의를 추구하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의를 위한 일은 우리가 벌떡 일어나서 가야 되는 거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송장이기 때문에 반응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 죄에 대해서 얼마나 쉽게 반응합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그런데 욕을 당하실 때 욕하지 않는, 우리가 욕을 받았을 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면 우리는 반응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고난을 줘도 위협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죄에 대해 죽는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양이 자기 마음대로 가서 길을 잃어버리잖아요. 그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지고 길을 잃어버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죠. 이게 죄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에서 전에는 이제는, 에베소서에도 나오는 표현인데, 이 전에는 어땠고 이제는 이렇게 되었다, 이 변화를 이야기하는데, 그 변화 사이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어요. 반드시 이걸 언급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해요.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의 삶이 이전과 이후, 그 전에는 이제는이 갈라질 수 없기 때문에, 이 예수를 빼버리면 전에는 똑같이 가는 겁니다. 전에는 지금이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갖다 끼워 넣어야 전에 이랬던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없을 때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어요. 목자를 내팽개치고 마음대로 살았으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딱 죽으시는,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 앞에 자기를 부탁하시고 십자가에 친히 달려 죽으시고 난 뒤에 그 사건이 우리에게 뭘 갖다 주냐? 이제는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가 생겼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루어진 일이지만 사실은 우리를 위한 건데, 우리에게 목자가 되시려고, 우리의 감독자가 되시려고. 그 말은, 목자가 되시고 감독자가 되신다는 말은 우리의 모든 삶을 보살피시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돌보시는 분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이렇게 찾아보면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 맡겨라, 이 표현이 있는 구절들이 몇 구절 있어요. 여기 이제 보면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가 가려고 하는 길을 여호와께 맡기래요. 여호와가 목자시니까. 양은 지가 갈 길 몰라요. 자기가 길을 가버리면 길을 잃어버려요. 멀리 못 보기 때문에. 자기가 길을 절대 못 찾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양은 따라가는 존재지 자기가 길을 개척해서 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럼 길을 잃어요. 100% 길을 잃어요. 그럼 이제 사자나 곰의 밥이 되는 거죠.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여러분, 이 맡기다라는 말이 위임하다, 위탁하다는 말이에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께 내가 갈 길을 맡겨드리는 게, 넘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위임을 해줬다는 말은 이제 내 손에서 일이 떠났다는 말이에요. 내가 갈 길의 결정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맡기는 존재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무슨 교육이나 이런 걸 위탁해도 위탁 업체에서 하는 대로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면서 가는 거예요. 맡긴다는 뜻이 그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그렇게 기도하니까 또 내가 내 길을 또 알아서 해, 결정을. 내가 알아서 선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정한 목자가 안 된 거예요. 맡기지 않는 거예요. 줄까 말까 망설이고 고민하고 있는 거죠. 잠언 16장 3절에도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여기도 똑같아요. 위임하다, 위탁하다는 뜻이에요. 너의 행사를, 네가 어떤 살아가려고 하는 일이나 행위 자체를 여호와께 위탁해버려라, 맡겨버려라, 떠넘겨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경영하고자 하는 것이 이루어진대요. 수동태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 맡기다는 말은 던지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짐을 들고 있다가 무거우면 옆에 사람에게 그냥 던져버리잖아요. 남편 보고 당신 보고 당신 좀 하라고 그러잖아요. 짐을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는 무거운 짐을 들고 낑낑낑낑 거려요. 쓰러질 때까지. 그래서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찬송이 있잖아요. 시편 찬송 337장인가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근데 왜 견디고 있냔 말이죠. 빨리 자빠져 버려야지. 아니면 하나님께 맡겨버려야지. 그러니까 맡기지 못하고 내가 지고 가려고 하니까 비틀비틀거리고 쓰러질 때까지 가는 거예요. 해볼 거 다 해보다가 안 되면 그때서 하나님께 오잖아요. 진작에 하나님께 가버리면 될 일인데. 우리가 하나님 잘 안 믿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게 불안한 거예요. 내가 하는 게 맞지. 요 생각들이 많거든요. 우리는 전능하지 않아요. 무능합니다, 여러분. 불완전해요. 맡기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면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맡기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대요. 그리고 의인이 요동하지 않는데요. 근데 안 맡기니까 내가 해보려고 하니까 불안해지는 거고 흔들리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여기도 던지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염려 있잖아요. 주께 던져버리세요. 왜 내 것이냐 끌어안고 있어요? 그 뭐 좋은 거라고? 내일 염려까지 갑을 해가지고 또 끌어안고 자기가 해결하고 또 낑낑거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염려를 주께 던져버리래요. 네. 염려는 너희 거 아니라는 거죠. 내 것도 아닌 걸 우리가 욕심내고 있어요. 염려도 내가 해결해 보겠다고. 맡기면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돌봐주시겠대요. 내가 너를 돌볼 건데 너는 왜 염려 붙들고 있냐고. 나한테 던지라고. 여러분 이 땅에 남의 염려를 나한테 달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 염려도 감당하기 힘든데. 그런데 염려를 달라고 하시는 분은 염려를 해결해 줄 수 있으니까 달라 그러는 거죠.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이 진노하심에 맡겨라. 원수를 친히 갚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갚아버리면 이렇게 정해진 선을 넘어가 버립니다. 과하게 갚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욕 한마디 하면 우리는 한 10마디 해버려야 됩니다. 나한테 한 대 때리면 한 10대 때려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원수 갚는 것이 과하게 지나쳐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가장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여기서 하나님께 맡기다는 말은 자리를 내어주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수 갚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드려야 돼요. 내가 그게 차지하고 내가 재판관처럼 해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자리를 넘겨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넘겨드리냐? 기록되었을 때 신명기 32장 35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일이라고. 내가 갚을 거라고. 우리는 공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정적이고 충동적이고 기분에 따라서 막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겨야 하나님이 가장 공의롭게 재판을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맡겨라. 이런 표현이 있는 글도 이런 것들입니다. 내 길을, 너의 행사를, 내 짐을, 너의 염려를, 그리고 원수 갚는 것을. 사실 이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늘 고민하는 거잖아요. 어디로 가야 될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염려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또 원수 같은 사람은 또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다 이런 일들이잖아요.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은 나한테 달라는 거예요. 야, 나한테 다 넘겨. 내가 다 책임져 줄게.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직스러우면 넘겨드리는 거예요. 일을 넘겨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직스럽지 못하다, 그럼 내가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하는 거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불완전하고 무능력합니다. 무식하고 무지하고요. 모릅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 다 맡겨드려야 우리의 길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죠.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의 뜻대로 된 게 있나요? 여러분들이 움켜쥐고 왔기 때문에 뭔가 된 게 있나요? 하나님께서 다 개입하시고 이리저리 우리가 갈 길과 다른 길로 가니까 그래도 이렇게 온 것이지.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해준 그 자리가 제일 안전한 자리고 좋은 자리입니다. 오늘도 그 길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은 이 새벽에 승패가 갈리는 거예요.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고 이 문을 나서는 순간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신 대로 가는 거고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어디로 갈까요?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 끊임없이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곳에 가 있어야 돼요. 그곳에. 그래야 여러분 그곳에 간다고 해서 그곳에 어려움이 없거나 힘든 일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가 제일 좋습니다. 다른 데 가도 그보다 더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시는지 어떻게 우리의 행사를 이루시는지를 똑똑히 경험하시고 하나님께 맡기길 잘했구나. 내가 하나님 더 믿어야지. 여러분 이게 한 번씩 맡겼다가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경험해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많아집니다. 근데 불안해가지고 또 못 맡기고 다음에 또 못 맡기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져요. 차라리 내가 낫다 이렇게 가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목자가 되시려고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목자가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목자한테 다 맡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목자는 여러분일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의 목자도 저일 수가 없어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데 가서 구덩이에 자빠져가지고 죽는 거예요.
목자한테 맡겨야 목자가 다 불꽃 같은 눈으로 보면서 보살펴주고 우리를 살리게 되는 거죠. 오늘 목자의 품속에서 목자가 돌보시는 은혜를 누리고 바로 여러분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예수님께서 아버지 손에 자기의 생명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넘겨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명을 책임질 수 있는 분에게 맡겨야 돼요. 돈이 책임져 줍니까? 어떤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 책임져 줍니까? 부자가 책임져 줍니까? 아무도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관계가 좋던 사람도 어려운 일이 닥치잖아요. 그러면 모른 척 합니다. 누구도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꾸로 죄를 짓고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 모른 척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내 영혼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날로 견고해지고 믿음이 점점 자라고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휘장이 갈라졌는데 하나님께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겁니다. 구약으로 말하면 못 들어갔죠. 휘장 때문에 대제사장만 지성소까지 들어갔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직접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데 히브리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새로운 살 길이라고,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라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는데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새로운 살 길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자주 계속해서 나가야 살게 됩니다. 우리가 그게 살 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다른 데로 간다, 죽을 길입니다. 죽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살라고 자기 생명 죽여서 아버지께로 직접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히 그 길을 드나들어야 됩니다. 드나들면 우리는 더욱더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우리는 메말라지고 죽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을 함부로 싸구려 취급하지 말고 함부로 내팽개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쉼없이 나와서 여러분 영혼을 살리십시오. 생명의 풍성한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도 하늘 양식으로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하고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우리가 지금 진행하는 중보기도와 그리고 전도하는 일들 이제 내일 되면 40일이 끝나게 됩니다. 열흘 동안 이제 기도에 집중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께서 마지막까지 잘 감당하면서 정말 성령님의 간절한 은혜를 구하여서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성령이 오셔야 되면 그냥 지혜로 끝나는 것이고 이론으로 끝나버립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 이렇게 뒤집어 놔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이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